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돌이키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한 영혼 정도는 주님께로 꼭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썼겠습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 사역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이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세운 참 사도로 늘 서신서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도 직분을 이 복음 전하는 일,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평생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사도권을 이 어린 젊은 디모데에게 안수까지 주면서 이 나의 이 사명을 디모데가 잘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도록 좋은 경기자, 좋은 또 농부, 또 좋은 그런 그 병사의 비유를 들면서 너는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좋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때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한 구절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종,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금 디모데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이 부사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고 영어로 보면 must입니다. 그럼 must가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일꾼이라면, 주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말다툼하지 말아라. 다투는 일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이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원어를 보니까 둔한, 지각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식한다라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교육되지 않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는 말은요, 지각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질문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논쟁하는 분들 보면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정말 훈련되고 교육되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다툼을 멀리하라.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른 양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주의를 우리가 7월에 선포했습니다. 지금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쉽게 됩니까?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두 가지에 열심히 전도 안 했든지 아니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전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야간 자습 시간에 또는 틈만 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올 듯 말 듯 하면서 놀리고 안 오는 거예요.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를 표현 못했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됐다, 오지 마라. 네 손해지 뭐, 까짓거 오지 마. 그러다가도 또 놀리고 막 이래서 제가 좀 다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유목사였어요. 미션스쿨 고등학교라서 종교부장 맡고 예배 인도하다 보니 또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 다 유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목사가 짜증내고 맨날 화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속으로 이 친구가 답답한 거예요. 또 이단 있는 친구들과 막 트러블, 제가 막 논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 김종훈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창근아, 나 이제 교회 다녀. 너 그때 나 포기하지 말고 좀 그때 끌어줬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감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한 영혼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세 가족들이 주기철 기념관 탐방을 갔다 와서 카페에 모여서 몇 분이 간증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간증하면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 늘 이런 싸움의 자세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활짝 웃는 남편으로 바뀌었대요. 그 순간 제가 그분을 딱 쳐다봤는데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투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형제가, 부모가 되었던, 여러분 동네, 마을 주민이든 다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온유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반대하는 자.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괴롭히고 놀리고, 그럴지라도 온유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며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에 있어서 상냥하고 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실 때 상냥하고 온순하십니까? 아니면 싸납고 날카롭고 막 상처 줍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고요. 말할 때 온순하고 상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하다라는 거. 온유하다 두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납고 함부로 성질 부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친절함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잃어버린 양 대상자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목사님 저는 타고났어요. 저는 온유하지 못해요. 저는 늘 까칠해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변화되고 나면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납고 날카롭고 폭력적인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성령께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땅히 온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앞에 것들은 도덕적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잘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잘 다스리기만 해도 2배로 존경을 받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그러해야 된다. 더욱 존경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을 잘 말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익하고 해로운 그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무익하고 해로운 말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한 가지 제시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잘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익하고 해로운 말다툼을 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니,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뭐와 같은 사람?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참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합성어예요. 참다라는 뜻과 악, 이게 합성된 게 이 참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갖가지 악, 모함과 음해와 모욕 이런 것들을 참고 견뎌야 됨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미움 받을 용기. 제가 이 책 제목에 벌써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움 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왜 이 책에 큰 위로가 되었냐면, 사람들은 보통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아닌 말들이 오고 가는 것,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이상한 근거 없는 소리들이 들리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회를 하다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들려지고 이러면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담대할 줄 아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들립니까? 한때는 제가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미움 받을 용기.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음해하거나 이상한 말이 들려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외부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음해와 모욕과 그런 것들이 들려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 온유와 인내의 자질을 갖춘 참 지도자의 모델, 구약에서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자 했는데 모세는 죄를 대신 고백하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참된 영적 지도자요,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생활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한쪽 말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한쪽 말만 듣고 우리는 다투고 분내하고 막 싸우려고 듭니다. 아니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봐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일들을 가지고 쓸데없는 다툼과 논쟁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그 세세한 것들 때문에 짜증내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부활신앙,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요 세리였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능의 축복을 그 한 영혼 구원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